감사합니다. 재직 세미나 지난주 오전 오후 또 오늘도 오전과 오후 시간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재직 세미나 말씀 같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도전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얼굴 표정들을 보거든요. 보면 다 보이죠. 은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은혜 못 받으시는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은혜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부담된다. 성령의 충만함, 그렇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성령 충만한 것 같지도 않고 또 지혜가 조금 모자란 것 같고 누가 나를 이렇게 칭찬 많이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오전 말씀 여러분 듣고 어떠셨습니까? 오전 말씀 보면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더 퇴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받으시면서 좀 마음에 부담 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 제가 목회 그래도 25년 교육전사부터 시작해서 25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좀 올라간 듯 하다가 또 툭 떨어지고 또 올라간 듯 하다가 툭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약간의 슬럼프가 있어도 다시 차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보다는 더 믿음이 자라가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영적인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25년 목회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참 많이 사역을 해보았습니다. 나름대로 교육전사로 사역할 때에도 2교회인가 사역하고, 전임 사역하고, 또 미국 유학 가서 3교회인가 사역을 하고, 사역하지 않고 공부만 집중할 때는 또 여러 교회들을 탐방하고, 제가 그 교역자 신분은 아니었지만 일반 평신도처럼 사랑방에도 들어가서 사랑 목자 밑에서 같이 목사이지만 되게 저를 부담스러워 했었을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이. 제가 어쨌든 유학생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역자는 아니었지만 또 출석을 하니까 등록도 하니까 이렇게 사랑방에 편성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또 함께 교제도 하고 사랑 목자 순종하면서 나름대로 한 6개월 사역하다가 또 사역지가 나오면 또 옮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저도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교회들을 보았거든요. 이제 한국에 와서도 또 몇 교회를 경험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 교회들을 보니까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중재직이잖아요. 이 재직이 아니라 중직이라고 하시는 이 표현, 이렇게 칭함을 드리는 우리 중재직들, 물론 서리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직분자들이 영적 분위기를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끌고 나가면 믿음의 수준이 어떤 교회마다 그 수준이 있더라고요. 정말 바닥을 치는 교회도 봤어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잠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셨던 교회에 저도 이제 고등부 때 다녔죠. 근데 그 교회가 좀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제가 그 충격,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그분은 과연 천국 가고 싶은지 저는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천국 가서 서로 만난다고 하면서, 아니 여기서 이 땅에서 저렇게 막 서로 싸우면 천국 가서 어떻게 얼굴 보려고 그러나, 안 가려고 그러나, 뭐 그런 생각이 제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받아치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어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뭐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시기와 분쟁, 뭐 질투 막 이런 것들이 막 가득 찬 교회들은 받아치는 교회죠. 그런데 성숙한 교회는요, 몇몇 분들이 어른 역할을 잘 감당해서 몇몇 분들이 선도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좀 서로 싸우고 좀 서로 갈등이 있고 그러면 어른이, 이건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정말 교회 안에서 믿음 신실한 분들이 찾아가가지고 두 분 화해시키고 함께 기도해주고 밥도 사줘가면서 막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재직들이 많은 교회는 영적 수준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저는 우리 서부중앙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된 줄로 믿고 또 더욱 성장해 나아가고 성숙해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교회의 성장과 성숙은 재직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재직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우리 교회가 오면 올수록 은혜가 넘치고 행복하고 기분 좋고 막 서로 막 보고 싶고 일주일이 너무 기다려지고 막 그런 성도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이 충만한 재직의 특징 몇 가지 쭉 제가 유인물에 나누어 드린 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은 좀 소그룹 나눔의 시간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 충만한 재직의 특징 첫 번째로 순종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배보다 앞서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이거든요. 한 분이 제대로만 순종해도 사랑방 안에서 한 분만 우리 사랑 목자를 잘만 도와줘도요, 사랑방 확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 물론 이 말씀은 아담과 또 예수님을 비교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사랑 목자에게 순종하시오.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쓰고 있습니다. 복종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교회에서는 저를 비롯한 우리 교역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방 안에서는 사랑 목자와 부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남전도회에서는 회장, 부회장으로 세움받은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에서 팀장으로 세워진 부서에서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누구든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 잘 하셨던 분들에게는 반드시 그런 분들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적극적인 동역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회개인지 아십니까? 교육전사 때 제가 참 담임 목사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못 섬긴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교육전사 시절을 딱 마무리할 때에 이제 전임사역, 신대원 졸업하고 전임사역 하기 전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천전도사는 참 얄밉지 않게 불순종했어. 이러시더라고요. 얄밉지 않게 불순종했다. 근데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확 이렇게, 뭐 불순종이라고 해서 거역한 것은 아니고요. 얄밉지 않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이제 머리 잘 써가면서 좀 몸도 아껴가면서 뭐 했던 거겠죠. 목사님 보시기에는 뭐 불순종이라는 단어까지 쓰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하여간 얄밉게 했다 뭐 이런 기억이 있어요. 벌써 20년도 더 된 20년 전 얘기라 얄밉게 했다. 얄밉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꼭 얄미운 사람이 붙어요. 이게 순환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충성하면 내가 뭔가를 맡았을 때 정말 신실하게 정말 순종적으로 일 잘해주시는 분들이 도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맡은 인도하는 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시기 바라고 교육자들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완벽한 리더는 없어요. 저라고 뭐 완벽합니까? 여러분들의 사랑 목자님들이 다 완벽합니까? 여전도의 남전도의 회장님들이 완벽합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죠. 완벽한 분들은 천국에만 계세요. 천국에만. 이 땅에 사시는 분들은 다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해지려고 노력할 뿐이지 완벽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불완전한 모습을 자꾸 보면서 자꾸 지적하지 마시고 어려운 잘 안 좋은 모습들을 보면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그것만큼 변화가 오는 강력한 도구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움으로 사역하는 목회자가 즐거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굴에 죽상이고 맨날 힘들고 찌들여가지고 삶에 고달퍼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하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할 때에 축복의 말도 나가는 거고요. 물론 의도적으로 저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의 말씀 많이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즐거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 목자님들 또 장로님으로 세움 받으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즐거움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고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순종해야 될 것은 진리에 대한 순종이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열심히 순종 잘하시는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이 충만한 재직은 지혜 있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 잠언 8장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진주보다 지혜가 낫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금은보다도 나은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잠언 9장 10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진짜 지혜가 무엇입니까? 진주보다도 귀하고 금은보다도 귀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아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지혜. 제가 세 마리 여우 길들이기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요즘 아주 그 책의 내용에 쏙 빠져가지고 거의 다 읽고 있어요. 거의 다 읽고 있는데 그 내용 보니까 우리가 어떤 야망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야망,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야망 이러면 좀 나쁜 것처럼 들려지죠. 꿈 그러면 어떻습니까? 비전, 소망 사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야망, 비전, 꿈, 소망 이것은 사실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야망,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Boys be ambitious. 고등학교 때
소년이여 MBC를 보라. 보이스뷰 MBC였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야망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소망, 야망의 목표가 무엇이냐, 또 동기가 무엇이냐.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동기와 목표가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동기와 목표가 선하려면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잘못된 야망으로 치우쳐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야망이고 선한 소망이고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은 자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얼마나 흥분되는, 막 심장 떨리는 말씀 아닙니까?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러한 지혜를 가지셔서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께서 가장 선한 지혜로 응답하여 주실 거예요. 지혜 짜내려고 막 몸부림쳐봐야 무슨 선한 것이 우리에게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믿음이 충만한 재직은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감사하다고 예수님께 쫓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는 이 감사가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로 온 단 한 명의 그분은, 그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어디 갔느냐는 것이죠. 이방인밖에 없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일 안에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을 말하지만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첫 출발점이거든요.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에요. 마지막 날이 주일이 아니라, 주일이, 여러분 달력 보세요. 제일 첫날, 이번 주의 첫날은 오늘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한 주간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감사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위해서는요,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나눈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리고 그 자기 머리로 닦아준 그 기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마리아죠. 마리아의 오빠가 누군지 아세요? 나사로예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오시니까 최고의 경배를
예수님께 올려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마음으로, 최고의 예물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주님께서는 찾으세요. 감사로 예배 드릴 때에 주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세임 얻어서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최고의 예배와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감사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알려지는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셔서 우리 주위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기념비가 될 만한 일들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었죠. 저는 증조 할아버지 본 적은 없지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6.25 피난으로 목포까지 내려가셔가지고 목포 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셨다는 이야기를 저희 아버지에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할아버지시죠. 자, 목포 제일교회,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한 번도 전 가본 적도 없거든요. 그거 찾아보니까 한국 기독교 장로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이 교회더라고요. 뭐 어떤 교회인지 어디에 있는지 목포라고 하는 지역에만 있다는 것만 제가 알지 몰라요. 그런데 항상 저 어렸을 때에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장로님으로 교회 건축하고 교회 세운 장로님이셔.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목회를 하셨는데 한남동에 개척을 하셨어요. 직업훈련원 강당을 빌려가지고 지금은 뭐 다른 이름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늘 서울 가서 볼 일이 있을 때마다 지나가면 저곳에 나 어렸을 때 추억이 있었던 교회가 있었던 개척하셨으니까 강당 빌려서 하는 거죠. 뭐 건물부터 사가지고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한 3년간 개척하시고 이제 일본 선교사로 나가셔서 근데 그 3년 동안에 아버님의 그 동목회죠. 개척 목회가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유산으로 남아있어요. 아버지께서 헌신하셔서 교회 세우시고 그 교회 다른 교회하고 통합해서 이제 선교사로 가시긴 하셨지만 그 지나갈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지역에서 어렸을 때 몇 년간 저기 뛰어다니면서 직업훈련은 그 마당 뛰어다니고 놀았던 강당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그 성도들하고 야유회 가고 그 기억이 아직도 굉장히 저에게 벌써 몇십 년 된 이야기인데도 아주 새록새록 선명하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드린 그 사건이 한참 뭐 저희 아버지 또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했던 그 일들이 제 마음 가운데는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일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마리아가 그런 거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의 헌신이 기억되게 하리라.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최고의 감사로 최고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재직은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순종. 두 번째, 지혜 있는 삶을 살게 되고요. 세 번째,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올 한 해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원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